1절, 2절 봤는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두 개의 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변호자 보셨습니까? 영어 단어로 advocate 그럽니다. 외래어로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호자, advocate. 그 다음에 2절에 화해 헌물, 영어로는 propitiation. 그런데 이것은 좀 약간 생소하고 설명이 필요한 단어죠. 우리말로도 화해 헌물, propitiation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자다, advocate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 말하자면은 이 변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변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자가. 그분은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십니다. 세상 법정에 설 일이 별로 없고 일부 섰어도 서면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학습 차원에서 요새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관람을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법정에 불려 나가면은 변호자의 조력을 받습니다. 변호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있다 해서 법정에 불려 나온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자입니다. 자, 하늘의 법정에서 말하자면 마귀는 그 예전 욥을 비난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우리 편이 되셔서 발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 이것을 대언자라고 해놨어요. 그려지는 그림이 다르죠? 예, 변호자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변호자. 세상의 법정에서 법정에 서 보신 일 별로 없죠.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신 일 그런 분들 아주 일부만 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은 사정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다 알아야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말하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을 받으려면은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백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받고 무조건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을 받으려면은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 나간 사람이 변호자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의심을 받는지를 변호사에게 다 숨기면은 제대로 조력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말로는 그것을 자백한다는 것이 다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다 이실직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밤낮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마귀의 비난과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력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얘기해야죠. 목사님에게는 얘기 안 하고 친구에게는 얘기 안 해도 다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는. 그래야 그분의 조력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 다 끝까지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고 모든 사정을 이야기만 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위해 말하고 우리를 위해 발언하고 우리 편이 되주시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그렇죠? 그래서 다 자백하고 이실직고하고 있는 사정을 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경 말로 자백한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변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화해 헌물인데 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propitiation,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하죠.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propitiation, 이게 제가 이제 영어 단어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호응이 돼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왜 화해 헌물이 됐는가? propitiation은 propitiate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화를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화를 가라앉힐 때 사용되는 헌물이 화해 헌물이라는 거지요. propitiation.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막 떼쓰고 울어요. 뭐 달라고. 그럼 엄마들이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지요. 그럼 얘는 이 달콤한 사탕이 입에 딱 물리는 순간 그 화가 가라앉아요. 그 상황에서 이 입에 들어온 달콤한 사탕이 바로 화해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propitiation.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하루 정해진 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사람에 의해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동물도 정해졌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어린 양의 피라 그래가지고 그 1년에 하루 정해진 날 속죄일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정해진 장소, 이 정해진 장소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이 뚜껑을 그냥 뚜껑이라고 안 하고 극률의 자리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습니다. 극률의 자리, mercy seat, 그래, 극률의 자리. 이게 정해진 장소예요. 여기다가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말하자면은 죄 때문에, 죄를 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심히 불쾌히 여기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이 극률의 자리, 언약궤 위에 뚜껑과 같은 극률의 자리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률의 자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장소이고 그들과 대화하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입니다. 이 극률의 자리에. 이 극률의 자리는 유일하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는 장소입니다. 죄인을 향한, 여기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사라지는 장소예요. 그게 긍휼의 자리입니다. mercy seat,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에 의해 정해진 동물의 피가 정해진 장소에 뿌려질 때 유대인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죄를 향해서 불쾌하고 화가 나고 진노하는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절차와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해진 날도 필요 없고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정해진 사람도 필요 없고, 정해진 동물의 피도 필요 없고, 정해진 장소, 긍휼의 자리와 같은 정해진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헌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정해진 날에 그러한 복잡한 절차와 정해진 의식과 정해진 사람과 정해진 그러한 동물의 피를 통해 정해진 장소에다가 그 일을 수행을 해야만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는데,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 안에만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 믿는다면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불쾌히 여기시고 화가 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물로 드려지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성도를 향한 불쾌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쓰이는 헌물이기 때문에 화해 헌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영어로는 propiti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 현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구속받는, 속죄함 받는 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시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목사님,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 성도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좀 그림자를 믿었든지 냄새 맡고 믿었든지. 아니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용서받았다니까요. 동물의 피로. 그래서 구약 아닙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그렇죠? 히브리서만 읽어봐도 명명백백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절차, 장소, 시간, 의복, 어떤 의식, 사람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로 인한 헌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화와 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화해 헌물이다 말을 쓰시는 거예요. 화해 헌물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불쾌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헌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자,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헌물로, 희생물로, offering, sacrifice, 헌물로.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그냥 덤벙덤벙 성경을 대강당하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제란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은 완전히 홀라당 태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워지신 적이 없습니다. 번트 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번제가 아닙니다. 그냥 헌물이십니다. 드려진 헌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헌물입니다. 희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에 모세 율법하에 있던 아무것도 이렇게 꺼내올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 긍휼의 자리가 말하자면은 화해 헌물의 장소였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가. 그런데 이것이 모두 없어지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헌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걸 가져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뭘 자꾸 이렇게 시로라기 같은 거를 찾아서 뭘 자꾸 꺼내오려고 해요. 연결을 하려고 해요.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동물의 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유대인이 죄에 용서받던 시절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 이 시절을 왜 분간을 못하나 이거. 왜 분간을 못합니까? 그 동물의 피로 뭐 하던 걸 왜 자꾸 꺼내오려고 하는 거냐고요.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자, 이제 화해 헌물이란 말 아시겠죠? 요거요. 신약에만 기록됐는데 요 단어가 propitiation이란 단어가 화해 헌물. 신약에만 기록됐는데 신약에서도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제가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화해 헌물로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아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화해 헌물이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하루 정해진 날이 있고요.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의식이 있고 정해진 사람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고 정해진 동물의 피가 있고,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신학에서, 우리는 뭐 신학을 모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소위 이제 신학계에서 극단적 칼빈주의 운명론, 극단적 칼빈주의 운명론은 칼빈 시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옛날 만들어졌어요. 그 옛날 극단적 카톨릭에 의해서 극단적 칼빈주의 운명론에 제한 속죄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는 뭐냐면은 택함 받은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말하자면 그 얘기가 제한 속죄예요. 그 극단적 칼빈주의 운명론의 제한 속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제한 속죄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기로 소위 선택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온 세상, 아직 믿지 않는 그 세상과의 차이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보셨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은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화해 헌물이신 이 그리스도의 그 헌물의 효력은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뭐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1절에 제가 이제 오늘은 순서를 뒤에서부터 한 것입니다.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특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뭐 어린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는데,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면은 성경에서 읽으실 때 실제 어린 아이를 향한 언급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자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향한 언급이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갓난아이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이 많은 장로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는 육체적인 나이보다도 영적인 나이에 늘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육체적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막 구획을 해서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뭔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원칙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논하면서 육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속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속사람을. 만약에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이나 교회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이 70에 갓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이는 70이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죠. 어린아이죠. 그런데 15살 먹은 애가 구원받은 지가 뭐 한 5년, 6년 되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럼 나이는 15살이지만 훨씬 더 성숙하지요. 성숙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 온 천지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온통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명확하게 이 지점은 아하, 가정의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나이 많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어린 자녀들아,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이런 대목을 읽을 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논하고 속사람을 논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구획을 해서 뭔가를 가르치라고 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제가 뭐 고집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지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계속 보시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밑줄 쫙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순서를 좀 뒤에부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시고 화해 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에 불려 나가면은 변호자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죠? 상당 수준의 법적 지식이 있기 전에는 변호자의 조력 없이는 그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변호자의 조력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변호자의 조력을 받을 일이 없으면 되죠?
법정에 불려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변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송사를 걸어요. 그러면은 이게 송사를 걸면은 바로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 합의를 해라, 뭐 조사도 받고 뭐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합의라는 게 뭐 이런 뭐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 나면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 안 가잖아요, 대부분.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변호자가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2번이에요. 2번.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염려하지 말라. 변호자가 있다. 너희들이 변호자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실직고한 변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런데 2번이에요. 2번. 변호자의 도움을 안 받는 상황도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변호자가 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나에게 티끌만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1차 목표는 세상 법정으로 비유하자면은 변호자의 조력이 먼저가 아니라 변호자의 조력이 없는, 굳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 즉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장 1절 본문 확인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록, 성경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자꾸 자기 상황을 따지고 사람들 상황을 따지니까 이 진리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다시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문장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이건 두 번째고 문장이 바뀝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은 말을 보태서 읽어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너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읽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내 상황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자의 조력이 있는데 그 전에 변호자의 조력을 받지 않을 상황, 굳이 법정에 불려나가지 않을 상황이 첫 번째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하죠.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장인데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지금 성경 기록은 분명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죠? 여기다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 바꾸면 안 돼요. 죄 짓지 않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를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 짓지 않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 짓지 말라. 읽어보셨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돼 있어요.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병들었다 고친 사람,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내 상황이 어떠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설정하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물론 그게 안 되면은 두 번째 변호자가 계시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요. 그럼 이제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 죄 지지 말라. 자,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는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라는 게 존재하지만 죄라는 게 이렇게 허공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떠다니까 요 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요 죄 잡아야 돼. 그게 아니죠. 죄는 허공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통해 구현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몸과 만났을 때 죄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생성되거든요. 왜? 죄는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그 성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 용서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지옥은 안 가는데 말하자면은 죄 공장이 여전히 활발히 작동 중입니다. 죄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죄 공장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죄의 몸, 말하자면 죄의 공장이 여전히 쌩쌩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동 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죄의 몸이 가동되고 있음을, 난 그냥 죄 용서받았어, 그걸로 땡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을 그냥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받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유가 죄의 공장이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공장. 죄는 우리 몸에 군림합니다. 죄가 말씀드렸듯이 허공에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몸에 군림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 했는데 죄 짓지 않는 너무나 명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 안 져요. 그렇죠? 숨이 끊어져서 그 몸이 땅속에 묻힌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은, 구속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의 공장은 쌩쌩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는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결과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가 계속 생성되니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모욕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자, 다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죄의 몸입니다. 그럼 죄 짓지 않는 방법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숨이 끊어져 무덤에 묻힌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의 공장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 old man, 죄의 몸이란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로마서 6장 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그 방안은, 하나님의 방법은 죄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죄가 어디 허공에 동동 떠 있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죄를 생성하고 죄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성경의 선언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실제로 육체가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힌다면 죄를 안 지을 텐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있게 될 어떤 그 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그 죽음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의 몸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어요. 손 들고, 목사님,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죽지 않은 죽음을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죽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봤어요? 그 죄 용서를?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 아래 로마서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 제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예요. 누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요,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거다. 그 말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죄의 몸, 죄를 생성할 수 있는 쌩쌩 돌아가는 그런 죄의 몸, 죄의 공장과 같은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에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뭐가 계속 내려왔죠? 뭐가 내려왔어요? 이 죄의 몸이 내려온 거예요. 죄의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몸을 처리하신 것이에요. 죄의 몸을. 이것은 성경 기록의 선언입니다. 물리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죠.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을 때 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의 헌물로 제시됐다 했을 때 여러분 그분을 믿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화의 헌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처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믿으십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무슨 규정을 만들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래 그런데 안 가고 저런데 안 가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이거는 불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예요. 행위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죄 짓지 않는 건 불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으면은 너희의 몸은 죄의 몸은 죽었다. 그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성경 기록을 믿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된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죄의 몸, 죄의 공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셨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이미 사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가 그걸 따지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거지요.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죽었다고요. 죄의 공장을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공장도 다 제거해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의 공장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선포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승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하 죄 짓지 않는 삶의 출발은 그 믿음에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모아놓고도 규정이 많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기 가지 말라 저 사람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거 보지 말라. 이건 불교죠.
그게 아니라 승리의 삶, 죄 짓지 않는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몸마저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똑히 읽어야 돼요.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몸, 죄는 우리의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성경 기록대로 믿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의 시작은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죄의 공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만약에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승리의 삶도 왜 교리가 중요하고 성경 기록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똑똑하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을 딱 그렇게 어설피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 성경은 옛사람이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 그럽니다. 옛사람으로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추상적인 뭔가 아담의 그런 성품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옛사람은 뭡니까? 똑똑하게 만져지고 느껴져. 이 죄의 몸을 말합니다. 나중에 진짜 숨이 끊어서 죽으면 죄를 안 짓는데 성도의 삶은 그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데 불교를 만들어요, 불교를. 성도가 죄를 짓고 산다면은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끝. 첫 번째 문장 이게 끝.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염려할 것 없다. 변호자가 있으니까 이실직고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죠. 예. 그러나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커트라인을 인간들이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다 커트라인을 뒀는데 인간들이 낮춰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죄짓지 말라. 어떻게 죄짓지 않습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죄의 몸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섞이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이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있습니까? 믿음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크리스천 중에서 죄의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공장과 같은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일부분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정하신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시시때때로 읽음으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죠? 이 죄의 공장 쌩쌩 돌아가요. 죄 용서받았다는 사람들도 죄 공장이 쌩쌩 돌아가거든요. 죄 공장의 그런 속도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성경 기록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하, 죄의 몸이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기본이고
죄의 공장과 같은 죄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전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첫 번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죄 짓지 그런 소리 이제는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죄의 몸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이미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